여기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도 이 사단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에스겔 28장 보게 되면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더라 하면서 네 교만이 너 자신을 속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너를 내쫓아 버렸다. 그렇게 에스겔 2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이사야 14장이나 마가복음 28장의 루시퍼 사단과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인간 창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태고 아주 옛적 옛날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네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네 불의가 드러났다고 하는 말이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와는 관계없이 태고적 옛날 얘기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참 기독교를 좀 우스꽝스러운 종교로 만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녀가 옷을 벗고서는 이렇게 뱀이 그렇게 타고 올라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마치 사과나무인 양 사과를 따먹고 이렇게 하는 그림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다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주술과 장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우스운 신화 같은 종교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나무 먹고서는 목에 딸꾹질가 다 먹다가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딸꾹질가 생겼다는 등 별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신화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저 창세기 1장 그런 2장 저 에덴 동산 관련된 그거를 3장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꼭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상당히 회의를 품었어요. 신화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신화적인 작품으로 그것이 마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분야인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어느 교파나 어느 교단에 가서 뭔가 새로운 걸 접하려고 한 것은 그 창세기의 어떤 비사를 뭔가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품었어요. 근데 한때는 부분적이나마 저것이 참 새롭다 하는 것으로 들려진 적도 있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것도 다 선무당이라 하는 세상 표현이 있듯이 다 서툰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것이고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산이고 즉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영계의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요, 기독교 신앙의 어떤 바탕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3000년, 5000년 후에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얘기해서 그걸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기초가 되는 그 옛날 얘기들이 다 그렇는데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국에서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계시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추수의 마지막 때까지의 일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라는 말은 질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거 하고 싶은데 갑자기 저런 걸 하고 싶어. 이건 성령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감동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속임수로 미혹될 수가 있는 분야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율법하에 있는 자들을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 소위 이제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신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은 처음에 이제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은 또 마지막에 이제 타락함으로써 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뭐 들어왔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제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는 그 해석을 잘 모른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율법하에 있는 자들에게 회개함으로써 새로워지는 그 마음을 그 혼을 씻을 수 있는 그 영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하에 있는 종들이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이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는 흰옷을 입은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게 은혜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반역을 한다는 거죠. 그 죄가 이제 주술의 죄와 같고 우상숭배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안수했을 때에 주의 신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네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네가 스스로 알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지요.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이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보냈고 또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거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추술에 바로 그 이방신들에게 하는 그 힘을 빌려서 하는 추술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여호와의 신이 아니고 여호와의 불이시는 악신이 이제 막 역사하면서 마음을 번뇌케 해가지고 다윗이 들어와가지고 그 수금을 타고 뭐 악기를 다룰 때는 그 악신이 떠났다가 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악신이 들어와가지고서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뭐 그게 이제 사무엘상이라든지 이런 데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그 생기, 이게 바로 아담에게 불어넣은 생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부활체가, 종의 부활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분야를 말을 하는 범위 내에서 이건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전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담의 그 이제 창조가 셋째 날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도 사람들은 그 얘기하면 벌써 문제를 삼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담의 창조와 여섯째 날 그 남성과 여성, male and female, 이거는 암컷과 수컷을 얘기한 것이지 남자와 여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과 같은 그런 문화적인 의미잖아요.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거는 뭐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백수의 왕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바로 모든 그런 땅의 분야에서 최고공이 된다. 이것은 신앙의 복이나 하나님의 왕국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근데 이걸 갖다가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 돼 있어요. 모양이지 형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형상. 이런 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끝이 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또 모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형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그 부활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3장에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껍데기 모양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부활체가 완전히 예수님의 충만한 장성의 분량의 부활이, 마치 아이가 임신해도 1개월 됐을 때는 아직 모양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기 맞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뭘 했습니까? 밭에서 그 씨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 씨가 중생이거든요. 그러나 그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듭났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 씨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목적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한 수십 년 전에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만도 처음에는 뭐 신비한 것 같았는데 삶은 또 옛날과 별 다름이 없는, 속에서는 어떤 그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삶은 뭐 내가 원하던 그 소망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건 시작이었고, 마치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고 났다고 해서 금방 식물이 되는 건 아니다. 식물이 되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씨로 있는 동안에는 씨에서 조금 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인 거죠. 식물이 되었다는 말이 그게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면은 그게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상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형상하는 것은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합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선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은 뭐 착한 일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라는 말은 하나님 굿,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이잖아요. 아, 그게 참 멋있어. 그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까 아,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이 선입니다. 근데 좋다, 굿이라는 말이 좋았더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선하다는 말로 표현해 똑같습니다. 영어도 굿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좋다, 선하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아, 선하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부활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남자는 남자의 부활체가 되고 여자는 여자의 부활체가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추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담는 것이 나쁜 것은 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이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그분과 한 가족으로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때에 추수를 하는 것이지, 그 추수의 대상이 될 때 기뻐하고 선하고 좋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추수의 선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극점이 뭡니까? 그 아들의 부활의 형태와 일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같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침례를 받는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활의 모습이 형상이에요. 부활의 모습이 형상이지 육체의 모습을 형상이라고 안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막 육체로 생각하거든요. 부활의 모습이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추수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되면은 남자의 부활체로서 하나님이 추수를 하는 겁니다. 여자의 부활체는 아담을 이제 깨끗한 흙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여자의 영입니다. 여자의 영. 남자의 영은 성령이고 여자의 영은 생기입니다. 생기. 그걸 불어넣으니까 혼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이게 부활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인 것이지 육체가 뭐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담은 자연계에서 산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기를 불어넣은 이유는 자연계에서 살게 하려고 하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초자연계의 성전 속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전 속에서. 인간을 만든 목적은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자의 부활체의 모습이 되어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준 것이지,
뭐 땅에서 이렇게 밥 먹고 살다가 심심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막 이제 하늘에 좀 살아보자 그래서 하늘 올라갔다든지, 또는 뭐 옆 동네 에덴이라고 하는 뭐 그런 과수원이 있으니까 요즘 에덴 동산을 전부 과수원이라 생각한다고. 거기에 들어가자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기존 상식이 굉장히 뒤틀려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잘못된 어떤 개념 갖게 되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데 마치 그걸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여자들에게는 생기가 들어가서 생혼이 되는 그 경험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지옥이구나 하는 걸 너무 이제는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런 마지막 때의 작은 책의 말씀을 숨겨졌던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는 그 때가 오고 있다고요. 저는 그 밥존스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분들이 많으면 5%, 적으면 1%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뭐 카트라인이 너무 높고 그런 분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버림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의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미달되면 전부 불합격이라는 것을 요즘 너무 실감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그러니까 숱하게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했어요. 그러나 특히 남자의 부활체가 될 자들에게는 지극히란 말이 들어가거든. 그냥 적은 숫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마치 바다에서 사금을 찾는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다에서 사금은요, 평생 찾아도 찾기도 힘듭니다, 세상.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자들아,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좁은 길로 와야 되고 내가 가는 그 길로 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의 구원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모세 수준이 되게 돼요. 모세도 실수했기 때문에 벌써 사단이 먹잇감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싹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모세를 숨겼거든요. 엘리야도 종이기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내 목숨을 치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직무는 끝났지만 후계자인 그 엘리사에게 넘겨주고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 올라갔다 그러니까요, 야 신난다 많은 사람들. 저도 옛날에 불병거 불마차 타고 올라간 엘리야 하면서 옛날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놔뒀다가는 이세벨의 영에 잡혀가지고서는 지옥 문턱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회리바람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마치 모세를 불순종함으로써 정말 위험해지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안타깝게 기회를 왜 하나님이 몰수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거기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너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해 주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니까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하면 단지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 숨겼다는 것 뿐이지, 그 상태로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갔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그 아담이 죽고 난 뒤에 에덴 동산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부활해서 바로 상기를 불어넣어 버리니까 부활체가 돼버려서 안 돼버려서 돼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회리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숨어 있는데, 모래바람이 불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슉 불면서 이제 엘리야를 마지막 때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안 줘요? 주거든요. 모세도 줍니까 안 줍니까? 이 마지막 때 두 사람이 그 종의 선지자들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기회를 더 줄 만큼이라 그러면은요, 얼마나 종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종들도 거의 모세와 엘리야 흉내도 못 내잖아요. 솔직히 하지만요, 모세와 엘리야가 실수했다 이런 얘기는 할 자격이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들어올 때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숨긴 것이지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 기회를 마지막 때에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이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완전한 여자 부활체로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참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참 구원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볼 때요. 그럼 당신이 모세와 엘리야의 수준이 되느냐? 모세와 엘리야도 위험했다. 침례자 요한도 실수할 뻔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을 예언을 했는데 의심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왜 나를 구출해 주지 않는가? 마치 엘리야도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그가 잠을 잤잖아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위로자 있지만 딱 들어가고 난 뒤에는 찾아온 사람도 없거니와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침례도 주고 옹호를 했지만도 그분도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상당히 시험 들은 거죠. 이 정도는 시험 잘 듭니다. 엘리야가 시험 들었듯이요. 딱 들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찾아온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가서 전하라 그래요.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네가 너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고, 바로 인자는 죽은 자들을 살리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그런 종들을 구원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의 선생된 그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실족한다는 말은 시험 든다는 얘기거든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죽음으로써 내 임무가 끝나야 내가 내 임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요한이 이제 죽으니까 이제 왕국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그 누가복음이나 인도복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임무는 선구자로서 죽어야 할 나를 온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임무를 완수하도록 너는 이제 죽는 것이 바로 나를 등단시킨다는 거예요. 침례자라는 말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침례입니다. 침례. 죽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은 남에게만 침례를 준 게 아니라 자기도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완성된 겁니다.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씨, 악의 씨인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씨로 나오면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인의 씨로, 종의 씨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 아벨이 바로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아벨이 뭐라고요? 누구를 구속하는 거예요? 아담, 자기 아버지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 지은 죄값을 누가 치릅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벌써 아벨을부터 벌써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말은 아담의 후예가 이제 셋 있으라고 하는 그 선의 씨가 나올 수 있도록 그가 바로 제물이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아벨이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낫다 해서 대단한 줄 알고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쳐.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뭐 아벨은 뭐죠 뭐 짐승의 피로서 뭐 제물을 드렸고 뭐 피 없는 뭐 제물로서 곡식 제물을 드렸다. 아니 그 레위기서에 보기에는 곡식 제물도 소절해가지고 다 있는데 뭐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고 짐승의 제물만 꼭 낫다고 뭐 얘기하기도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이제 아벨의 제사가 뭐 가인의 제사가 더 낫다 뭐 그런 식으로 오늘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럼 또 이제 그게 또 부족하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믿음이에요. 네가 네 아버지를 위해서 제물이 되면은 아담에게서 가인의 세대로 간 자들도 있지만 다시 아담과 같은 형상이 태어나야 되나요? 아담과 같은 형상은 악의 형상입니까? 선의 형상입니까? 선의 형상이지. 그죠? 범죄하니까 그 마귀의 씨가 들어와가지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그 악의 씨가 나온 것 뿐이지 본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 자체가 선한 존재거든요. 그 선의 형상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여자의 부활도 선의 형상이 아담도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선의 부활로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부활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악의 씨를 여자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으로 말미암으면 이거는 마귀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이제 그가 선의 형상 부활체가 아니라 이제는 가인과 같은 씨들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육체가 재활해버린 거예요. 본래 육체가 있었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흙으로 육체를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서 드러났기 때문에 육체를 가져서 에덴 동산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로서는 거기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간다? 녹아버립니다. 육체가. 그 올라왔다는 사람들은 육체가 땅에 있고 그 혼과 함께 거기 이제 잠깐 이제 올라간 것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모습이 육체가 있는 것 같아. 혼도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영도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고 혼도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지 껍데기만 육체의 모습이고 나머지는 동글동글한 게 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육체로는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지만도 이 영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게 되면요, 육체는 거기서 즉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는 말은 아담이 죄 없는 육체를 졌지만 육체를 하나님이 숨긴 거예요. 마치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갈 때 육체를 숨겨서 안 숨겼어요. 숨긴 이유는 마지막 때 다시 이제 그 육체의 모양으로 두 증인 중에 하나로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도 만들었지만도 들어갈 때는 숨겨서 안 숨겼어요. 엘리야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육체를 갖고 들어가야 됩니까? 육체가 숨겨져야 됩니까? 숨겨져야 들어가지. 육체는 누가 천국의 로비 같은 그런 입구라 말이죠. 아브라함 품이라든지 낙원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우주복을 입지 않고서는요, 저기 2층천 높은데 그런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2층천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3층천에 가까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쓰시려고 육체를 잠깐 숨겨놨다가 그 혼만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안 갔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숨겨주지. 하나님이 숨겼다고 돼 있어요. 왜 숨겼습니까? 다시 그 육체를 사용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아브라함 품에 간 사람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육체를 숨겨서 들어갔습니까? 죽고난 뒤에 혼이 들어간 것입니까? 육체가 죽고난 뒤에 들어간 거예요. 육체를 갖고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와 모세는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로 해리바람 타고 올라갔다 그래.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를 숨겨서 안 숨겼어요. 숨겨놨다가 언제 또 그걸 사용합니까?
마지막 때 추수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다시 그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고 나야 그 다음에 여자의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요. 왕국에. 나본이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완성이라는 뜻이죠. 모세도 어떻게 보면 미완성으로 죽었고 엘리야도 미완성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마지막 때에 완전한 죽음을 가지려고 그 기회를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플라시모 그 목사님 누구죠? 그러니까 그분이 올라갔잖아요. 혼이 올라간 것이 육체는 땅에 그 병들어서 병상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지옥이다 그랬거든요. 깜짝 놀랐죠. 근데 너에게 기회를 준다 해서 안 준다 했어요. 준다고 그랬고. 만약 죽어버리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육체를 다시 거의 불치병인데 살아났잖아요. 그러고 그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상당히 훌륭한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느냐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얘기할 때는 막 훌륭한 목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다시 기회를 주시 아니면 너는 갈 곳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게 저는 정말 실감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죠. 골로새서 1장에처럼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것이 부활체로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체를 요구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가게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완전케 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했던 목적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추수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사 남자의 부활체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여자의 부활체는 흰옷을 입는 부활체가 되게 하는 것이 저 많은 숫자가 누구냐니까 회개함으로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이거지. 여자의 부활체로서 나왔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게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성전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자들이라 이렇게 계시록 7장에 보면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길이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지옥인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지옥이었는데 부활체의 그 진리로서 하나님 성전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습관성이나 이런 것이요. 해가 뜨니까 어둠이 무섭게 되듯이 그런 진리가 딱 들어오니까요. 내가 옛날에 습관을 드러낼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섭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내 안에서 완전케 됨으로써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같이 있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완전체가 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사역하는 그 목사가 진짜 그 교인을 위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갈 곳이 뭐 천당도 아닌데 죽으면 뭐 갈 것이다 하는데 그건 싹군이에요, 싹군. 그 교인을 무슨 취급하게 되는가 하면은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뭐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 내 설교나 듣고서 그저 뭐 말 잘 들으면 천국 간다는 완전히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싹군 목사가 된 거죠. 이 싹군 목사 되는 게 참 쉽구나. 근데 주님이 말씀 지금 다 싹군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묵은 음식 아래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빛이 들어오면은 이게 전부 신학교 장사 그 싹군 목사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체를 만드는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어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거든. 돌팔이라는 얘기죠. 돌팔이는 완전히 돈벌이의 상품 취급하는 존재잖아요.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은, 그 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이제 뭐 목자든 교사든 간에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아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네가 몰랐기 때문에, 과거에도 다 몰랐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이제 다시 기회를 주려고 묵인했다는 것 뿐이에요. 묵인했다는 것 뿐이고,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넘보고 완전한 부활체가 되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 속에 이미 완전한 부활체가 형성되고 있어야 됩니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가르치기 전에 나를 먼저 가르치게 되죠. 이것을 다 내 속에. 그러니까 바울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도 수고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자기 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넘보고는 뭐 좋은 일이 일어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된 것이 그 마태복음 11장 그 말씀을, 왕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게 아니라고 저는 옛날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또 뭐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고통을 치른다는 겁니다. 무슨 고통을 치르는가 하면은 불법들로 인하여, 불법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고, 이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violence, 강포란, 우리나라 좋은 번역이 있어요. 강포라는 말은 이게 한자어인데, 아주 불법적이면서 악행을 행하는 어떤 교묘한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 자를 그 강포자다, 이런. 강포자라는 말이 여기 쓰질 않지요. 이거 한자어로 써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이게 영어로 violence. 그러니까 kingdom suffers violence. 그 무슨 말인가 하면 suffer라는 말은 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강포를 당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강포든 뭐 불법이든 간에 악행을 행하는 자를 그 violence라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강포, 불법, 악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이제 딱 그 번역이 맞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위 신학자들이나 싹군 목자들, 싹군은 거의 다 싹군입니다. 진리로서 부활체가 되게 하려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가 선한 목자거든요. 그거 아닌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싹군이요. 그걸 이제 도둑이요 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마귀에게 다 뺏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 때문에 왕국에 들어오질 못하고 정말 그 마귀의 속임수, 그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의 말을 듣고서 왕국에서 쫓겨나서 안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왕국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나는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걸 말씀했어요. 야, 그것 듣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뭐 일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게 또 싹군이요 하는 말이, 그게 바로 그 말씀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뭔가 딱 알려줄 때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바로 그렇다는 거죠. 지금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고통을 당해요, 고통 안 당해요? 뭔가 가까이 왔는데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결국 그게 마귀가 방거짓말이라는 말 있잖아요. 묘하게 하와를 넘어뜨린 것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면서 묘하게 했듯이 오늘날 신학이나 설교나 가르침이 다 방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죠. 고의적으로 그렇게 안 했다는 것 뿐이에요. 마귀는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 뿐이고, 고의적으로 안 했다는 것 뿐이지 방거짓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좌절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잃어버리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왕국이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요. 그 뜻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 양들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한다는 말을 kingdom suffers, 마치 여자가 임신함으로써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 she suffers, 그런 말을 쓰거든요. 영어 표현으로. 바로 왕국이 그런 고통을 여자처럼 그 임산에 그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고통이요? 뺏기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싹군 목사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자기도 자기 속에 구원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부활체로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말 그대로 복음이거든요. 오늘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해요. 적어도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자기들의 교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못 들어가는 그 고통을, 상고의 고통을 그 왕국이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합격 미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앞서고 있는 그런 그 사단이거든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뭐 이상한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거짓된 속임수,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왜 인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하면 속아야 안 속아요? 속아버리면 들어올 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천국에서 기다리는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고통을 당해야 안 당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당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국의 주인이니까. 근데 그거를 바르게 인도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참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참 목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참된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서 증거가 먼저 나타나야 됩니까? 내 안에서 먼저 나타나야 됩니까? 가르치는 자가 자기 안에서 먼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까? 가르쳐줘야 할 대상들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먼저 적용한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서 만들어가지고서는 이게 신학이거든요. 신학. 그게 부활체가 안 됩니다. 신학의 약점은 신학이든 어떤 인간 교리든 간에 그럴듯하죠. 모양새는 좋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거든. 부활체가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깨달을 때만이 이게 부활체가 되거든요. 그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절도요, 강도요, 일이요, 또 교인들을 무슨 취급하는 사람이라고요? 상품 취급하는 사람. 유다서에 보면 상품 취급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취급하면은 그건 자기 교인이에요. 자기 상품이에요. 하나님의 추수의 상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하는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고통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종 때문이고. 그러니까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충성이다. 옛날 번역엔 충성이 그게 신실하다는 거죠. 그 신실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가 정말 회개해서 자기 속에 먼저 적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기 속에서 부활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바로 예수님 부르시면은 정말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놀라운 그 부활의 열매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의의 부활을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도 네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아는 것이지 열매는 안 맺으면서 했단 말은 속임수거든요. 오늘날 열매는 못 맺는 뭐가 있잖아요. 그게 다 속임수예요. 부활은 열매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부활의 열매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듯이 흰옷을 입은 부활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활체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아도 안 될 수가 있는데 딱 보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종교나 어떤 교주를 내가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속에 적용이 안 되면 위선자예요, 위선자예요. 그 위선자를 뭐라 부릅니까? 절도요, 도둑이요, 싹군이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추수의 상품이 됩니까? 자기 상품이 됩니까? 자기 상품 되죠. 그걸 상품 취급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추수의 작품이 되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 누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 부활체라는 걸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 것처럼 진짜 목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나는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경험은 없으면서 전부 예수 안에, 나는 예수 안에, 뭐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다 위선인 거예요. 그게. 주님은 그걸 가르치면서 네 작품 만드는 것이고 그걸 네 상품 취급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왕국은 침노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고통을, 부정적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그 왕국을 상품 취급하듯이 완력으로 체제를 유지하네요. 유지한다는 말이 바로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완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왕국 체제를, 자기 왕국이죠. 자기 왕국 체제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른 해석이 이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문법상으로 뭐 이렇단 저렇단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 해석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종들은 제사함을 받았대요. 그 하늘의 물에서 분리된 땅에 물러서 흙이 정화가 됐다. 즉 육체가 씻음을 받은 육체, 즉 제사함 받은 육체로서 생기가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들어감으로써 그가 바로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이 구원의 표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놓았습니까? 그렇게 몰라서 탈락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겠습니까? 위선자 가르침 때문에 더 하나님이 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노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너 위선자 싹군 목자야. 내 눈은 말라버리고 내 팔은 다 말라버릴지어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부탁한 겁니까? 목자에게 부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이 됐습니까? 자기들 상품이 됐습니까? 자기들 작품이 된 것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는지. 뭐 할 얘기가 쫙 들어보면은 뭐 메뉴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지? 예. 그냥 약간 건드리기만 하고 지금 지나갔잖아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고 스가랴 4장에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고 정말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일도를 받는 자들이 선한 목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선한 목자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죠. 이 성경에 지원받은 목적이, 쓴 목적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진리를 알므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먼저 가르치는 자신에게 먼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부활체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